태풍과 추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합니다. 금년도 이 추석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추석 연휴 기간이 주일이랑 겹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좀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추석 바로 직전에 흰남노라고 하는 거대 태풍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바로 지나가자마자 우리는 추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석은 참 의미가 각별한데, 추석이라는 게 뭡니까?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추수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거든요. 그죠? 그 모진 태풍을 다 지나고 이제 열매를 맺어서 그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하늘에 감사하는 그런 날인데 의미가 새롭죠. 너무 환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환란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트리플 악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한자말로 이걸 뭐라 하냐면 설상가상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알지만은 코로나19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교인들 지금 이렇게 한두 명씩 계속 이렇게 안 걸렸던 사람이 걸려가고 있어요. 그래요. 이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미 다 모아버렸어.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이 코로나19로 사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 어려움이 지금 우리를 상당히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 그 터널 속을 지금 우리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도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건 괜찮은데 물가가 폭등을 해서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물난리가 여러 차례 났죠. 마지막 강타한 게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고, 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특징을 얘기를 하면, 보통 이렇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 귀절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상황에 선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거꾸로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 이 코로나19, 또 전쟁, 물난리, 태풍,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 하냐면 환란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환란.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성경 귀절의 어떤 그 믿음의 매뉴얼이라 그럴까요? 우리 환란을 지나는 우리에게 이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혜를 주는 말씀이 없나? 그래서 거꾸로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거꾸로 말씀을 찾는 그러한 작업으로 오늘 설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이거는 전염병이에요. 성경에 역병이라고 하는 말 많이 나오죠. 전쟁, 구약 성경 대부분 다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란이 계속 있었죠. 태풍도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자, 이걸 환란이라 그러는데 이 환란을 당한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걸 잘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 과정은 어떻고 위기를 당할 때에 우리가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매뉴얼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찾아낸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라. 그죠?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거기서 탈출하는 그러한 방법, 그 말씀이 여기 써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환난이라 그러죠. 이 환난은 말이에요. 이 헬라어의 드랍시스 혹은 드라세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어가 들리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포도즙 틀,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말해요. 포도즙 짜죠? 즙을 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요 그 포도즙 짜고 올리브 짜는 그 틀을 보여줍니다.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성지순례 가면 그거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환난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궁지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를 압박하는 거예요. 계속 심리적으로도 압박하고, 뭐, 정신이 없죠. 마치 즙을 넣고 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쥐어 짜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 환난을 당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어. 심리적으로는 너무 압박감이 오고, 이걸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게 환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 때에 그런 환난이 한두 번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환난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적으로 진행 중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지금 여러분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코로나나 이러한 그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태풍 이름이 흰남노였잖아요. 원래 태풍은 좀 부드러워지라고 여성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라오스 이름이라는데 이 태풍이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지금까지 보면. 근데 성경에 이 태풍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제자들이 그 배 안에 있었어요.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갈릴리 호수가 큽니다. 그래서 이게 디베랴 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광풍이 많이 불어요. 굉장히 많이 불어요. 광풍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막 아이고 이제 죽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이 다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그 광풍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강풍이 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광풍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굳건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환난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보면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름이 지어졌어, 그거는. 그게 2000년 전인데도 그 사람들도 태풍에 이름을 지었어요. 태풍 이름이 뭐라고요? 유라굴로. 그 바울이 알렉산드리오라고 하는 배를 타서 죄수로서 호송을 당하게 된 거야.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 계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태풍이 부는 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있으면 태풍이 부니까 한 달 정도 좀 여기 머물다 가자. 그래도 이 영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아무도 듣지를 않아. 그 영적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출발을 한 거예요. 죄수들 몇백 명을 태우고 로마 백부장이 가다가 어김없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은 거예요. 완전히 배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예? 살려만 달라. 그런 환란.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뭐라고 응답을 주냐면 너네 생명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전해라. 하나님이 다 보호해 준다고. 그래 유라굴로 광풍에서 그걸 벗어나는 방법은 뭐였어요? 기도였습니다. 예. 영적인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시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어려운 환난 중에 이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법밖에 없다. 예. 코로나19 태풍과 물난리와 이 모든 것, 이 트리플 악재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태풍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는데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반대쪽으로 가버렸어. 그 반대쪽이 그 스페인 쪽입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다에 태풍을 일으킨 거야.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네. 그러니까 선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배 안에 있는 물건들 다 버리고 난리를 치는데 근데 요나가 이제 배 밑에서 자다가 선장이 찾아냈어. 넌 왜 이 난리 속에 이렇게 자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요나는 자기 때문에 이런 광풍이 분다는 걸 알았어요. 예? 그래도 사람이 이거 나 때문에 부는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이제? 예. 그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광풍이 못 먹고 평온을 되찾았어. 이건 뭐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환난이 임할 수가 있어요. 그 환난이라는 거는 전체 공동체 아니면 세계적으로 한국적으로 임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불순종한 거를 회개했더니 광풍이 멎어서 평안한 이런 산들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때 요나는 감사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광풍이냐 태풍이냐에 따라서 그 해결책이 다릅니다. 믿음의 매뉴얼이 달라요. 만약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풍을 만난다면 이거는 집단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태풍이 멎는다. 아무튼 결론은 이러한 집단적인 환난이나 개인적인 환난이나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환난을 절대 극복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걸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오늘
이 사이클, 환난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이클이 나와 있어요. 자, 환난은 뭐라 그랬죠? 인내를. 예,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3장에 나오죠. 환난은 인내를. 3장을 붙여주시면 다 같이 따라하세요. 환난은 인내를. 예, 인내는 뭡니까? 인내는 이렇게 궁지에 몰려서 사람이 압박을 당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너무 압박이 심하면 삶을 포기하거나 흔들립니다. 근데 인내는 뭐냐면 어떤 궁지에 몰려서 압박을 당할 때 그걸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오랫동안 견디는 거예요. 그 견디는 힘이 인내예요. 근데 인내도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어요. 어떤 잡고 있는 게 뭐가 있어야 그래도 인내가 되지, 그냥은 인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인내도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후포모네라고 하는 말인데, 후포는 아래라는 말이고 모네는 머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리를 지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과 환난이 올 때 자리를 뜨지 않고 꿋꿋이 그 환난을 맞이하면서 자리를 지킨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요, 교회에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지금 한 거의 40년 가까이 하니까 교회 시련을 안 경험해 본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교회 시련,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환난이 올 때 자리만 지키면서 기도만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환난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다 가버려. 근데 인내하면서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만 한다고, 해결될 때까지. 그게 인내예요. 시련이 올 때 자리를 뜨지 않고 인내한다. 자리를 지키고 기도한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 근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이번 태풍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좀 많았어요. 저도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참 그게 10분 만에 생사의 갈림길,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이 10분 만에, 참 사람이, 저는 보면서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또 사람이 쉽게, 너무 쉽게 그렇게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한테 제가 참 명복을 빌지만은, 그 어떻게 저 아파트 그 관리인의 얘기를 듣고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라. 그분들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려가서 그 차를 빼는데 그만 막 7, 8분 안에 완전히 차버렸네. 그죠? 거기에 39살짜리 남자분이 이 배관 줄을 잡고 14시간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게 살았다고.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식 얼굴이 생각나서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간에 그 손을 놔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 그랬어요.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자녀들 생각, 이 얼굴이 부인 얼굴이랑 도저히 포기를 못하겠다. 14시간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는 거가 아까 얘기했지만 인내도 믿음이 있어야 인내가 됩니다. 뭔가 인내할 수 있도록 어떤 마음에 강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살았잖아요. 본인. 그리고 또 하나 가슴 아픈 거는 거기에 50대 초반의 그 김모 여자분인데 이분이 교회 권사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정말 가슴 아픈 스토리였어.
포항의 오천제일교회라고 이게 국민일보에 났더라고요. 그 읽어보니까 이분은 교회에서 유치부, 우리도 유치부 있잖아. 유치부 부장이고. 그리고 선교를 그렇게 많이 다닌 거예요. 그 막내 아들인데 그 아들을 데리고 얼마 전에도 카자흐스탄에 다녀온 거예요. 그리고 선교 단체에 거기 임원이야, 임원. 교회 봉사도 하고 선교 활동을 아주 많이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데리고 그 집에 그런 환란이 임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물이 막 차니까 근데 아들이 내려왔어. 아주 막내 아들이라 특별히 이 엄마가 각별했다 그래요. 아들도 뒤늦게 엄마가 걱정해서 내려온 거야. 그리고 엄마가 이제 차를 옮기려고 이렇게 하는데 벌써 물이 이렇게 차니까 아들이 그 차문을 열어서 엄마를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한 거예요. 근데 계속 차니까 엄마가 이제 얘가 걱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나는 괜찮으니까 너라도 살아라. 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빨리 저쪽으로.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랬죠? 머뭇거리다가 엄마 사랑해. 그리고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우리 교회 중학생이라고 보시면 돼. 이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가가지고 출입문 그 앞에서 죽었어요. 야, 그걸 보니까 참. 그리고 이 엄마는 어떻게 된 게 그러다가 또 이 배관 위로 이렇게 이분은 올라갔어. 그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 보니까 14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걸로 버텼다는 거야. 그럼 뭐, 아들은 사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내보냈으니까. 응?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야,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시험을 받으면 어떡하나. 그걸 위해서 그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분이 거기 배관 위에서 어때요? 예? 버틸 수 있는 인내의 힘이 뭡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성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통해서 그 인내를 14시간을 그 위에서 인내하고 버티고 살아남은 거죠.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그 환난이나 인내는 거기서 인내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심도 믿음이 있어야 버틸 수 있어요. 그래야 포기를 안 해요. 여러분, 환난 속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예, 인내하려면 그것도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절대적이죠. 그 다음에 인내는 뭘 한다 그랬어요? 다 같이 인내는 연단을. 이 인내는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도끼메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도깨라고 하는 데서 나왔는데, 이 도깨가 무슨 뜻이냐면 살피다라는 뜻이에요. 살피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이게 살피는 거 있죠. 이게 왜 무슨 뜻이냐? 이게 좀 어려워요. 내가 여러분에게 매번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번역하시는 헬라어 전문가들이 잘 번역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 성경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연단을 영어의 캐릭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캐릭터라고 하는 말은 퍼스널리티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인격이라는 말이에요. 인격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아주 최초에 번역한 그 번역은 이 연단을 experience, 경험이라고 번역을 했어. 그래서 이 연단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 그러니까 여기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연단된 인격이란 말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훈련받은 믿음의 인격.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리고 경험이라고 번역한 것도 맞는 게 왜 그러냐? 이 환난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 경험이 축적된 믿음의 인격. 그게 연단이요. 그러니까 연단이라고 하면서 결국 뭐냐면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 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 중에 중요한 게 위기라는 말이에요. 위기, 크라이시스, 영어로 위기인데 이 위기라고 하는 말은요, 라틴어에 무슨 뜻이 있냐면 구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성경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내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지. 그리고 사람은요, 이런 평소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의 성향을 몰라요. 그러나 환난이 와, 개인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그러면 숨어있는 성향이 드러납니다. 그게. 그러면서 내 믿음이 정말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그 환난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거듭될수록 자, 이 연단은 연단된 인격이라 그랬죠. 예? 경험이 축적된 믿음의 인격이다. 이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환난을 경험해서 잘 극복해 왔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앞으로 와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떤 믿음의 품격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막 안절부절하고 막, 에? 야, 이거 어떡하냐? 막 난리를 치는데 이런 분들은 그 환난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아와서 연단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와도 품격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품격이. 잘, 그리고 사람들 위로해주고. 제가 이번에 포항에 보니까 명절도 세지 않고 3,000명이라고 하는 자원봉사자가 가가지고 물건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식사도 해결해주고. 그래서 내 신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 3,000명이 무슨 거기에 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거 자기가 자비를 들여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휴가까지 내서 거기 가서 도와주고 있어. 이야, 이게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인데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이 연단된 인격, 경험으로 축적된 믿음의 품격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로 이 믿음의 고매한 품격으로 그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갖고 또 사람들을 그 지혜로 안내를 해준다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 여러분에게 그러한 연단된 인격, 경험으로 축적된 믿음의 인격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연단은 뭐예요? 소망. 다 같이 소망. 예. 그리고 5절에 보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이 거의 다 왔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 보면은 그 부모들이 이제 와서 하잖아요. 야, 정말 뭐 쓰리잡을 뛴다고, 쓰리잡. 내가 늘 얘기했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잠을 거의 뭐 안 자고 일을 해. 힘들지 않아요? 물어봐요. 근데 교회 나오시거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소망입니다. 얘들이 다 이제 번듯한 훌륭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그거 하나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과 소망이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소망이야. 여기 지금 이 소망은. 그러니까 그 소망은 여기 부끄럽지 않게 한다. 이것도 다른 번역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자신감.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환난 속에 있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소망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석인데 이런 어려운 환난을 극복하고 추석을 맞이했어. 이게 진짜 어렵지만은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태풍이 올 때 사과, 배, 농사, 하우스도 하고 이런 거 하는 분이 있잖아요. 바람이 불까봐 그분들이 제일 걱정이라. 이분들이 인터뷰하면서 이게 다 떨어질 거 뻔한데 정말로 한 해 동안 내가 목숨 걸고 이거 다 내가 이렇게 한 내 새끼들인데 이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태풍이 들어가서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지금 이렇게 해보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태풍이 불었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걸려있는 과일들이 있겠죠. 환난을 극복한 과일. 그걸 놓고 감사하는 겁니다. 추석은 1년 동안 열매를 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환난을 극복한 열매, 믿음. 그걸 통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아오모리 사과인가요? 그거 있죠. 아이모리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태풍이 불었어. 한번 말씀드렸지만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냥 이 농부가 실망. 그런데 어떤 분이 오더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입시철인데 일본도 입시철이잖아요. 너무 실망하니까 우리가 한번 지혜를 생각하고 항상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엑지트. 이 출구가 있다. 그러면서 이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이 사과를 포장을 해서 입시생들한테 팔면 어떻겠냐. 그래서 거기다가 이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포장. 평소 사과보다 5배 이상 받은 거예요. 극복. 환난을 극복했어.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믿음은 지혜입니다. 예. 이 믿음을 변치 않으시고 아무쪼록 이 코로나 환란, 전쟁 환란, 물난리의 태풍에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 영향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인내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끈, 그걸 놓지 마시고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